모두 가족 여러분,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든 처음 했든 하나님은 왠지 모든 걸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정작 자신의 문제에서는 그런 하나님을 잘 의지하지 않는 것도 사실이죠. 이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런데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얼마나 능력이 있으실까요? 그 답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묵상을 잘 들어보시면 하나님의 능력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묵상에 잘 참여해 주시고요. 꼭 댓글로 무엇을 느꼈는지를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묵상을 나눴으면 하는 사람에게 공유해 주시고요.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아셨죠? 그러면 오늘 본문인 열왕기하 4장 두 번째 파트 듣고 올게요. 제4장.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환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완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평안을 비나이다.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렘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네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렘 여인을 불러오라.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포도 덩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 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수넴 여인에게 생긴 아들이 잘 자랐습니다. 그래서 어린이가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아들이 머리가 아팠습니다. 그러더니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서 죽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침상 위에 아이를 놔뒀습니다. 그리고 나귀를 타고 엘리사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아들이 죽었다고 알렸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그 길로 수넴 여인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그렇게 어머니에게 돌려주고 이 사건이 끝났습니다. 또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엘리사가 길갈이라는 땅으로 갔습니다. 길갈에 있던 선지 생도들이 엘리사 앞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사환에게 선지 생도들에게 줄 음식을 만들게 했습니다. 그렇게 국을 만들어서 대접했습니다. 그런데 그 국에 독이 들어있던 겁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어떤 가루를 국에다 넣었습니다. 그러자 해독이 됐습니다. 그렇게 엘리사가 음식의 독을 제거하면서 이번 사건도 끝났습니다. 또 시간이 흘러서 어떤 사람이 약간의 음식을 엘리사에게 가져왔습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사환에게 이 음식을 무리에게 나눠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사환은 이렇게 작은 양으로 어떻게 100명을 먹이냐며 물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적은 음식으로 100명을 다 먹이고 남았습니다. 그렇게 엘리사가 많은 사람들에게 음식을 제공해주면서 이번 사건도 끝났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3가지 사건을 소개합니다. 죽은 아이를 살린 사건과 독을 제거하는 사건과 음식을 창조한 사건입니다. 이렇게 3가지의 개별적인 에피소드를 모은 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들을 보면 마치 신약의 예수님을 연상하게 합니다. 예수님도 죽은 아이를 살리셨고 적은 양의 음식으로 수천 명을 먹이셨습니다. 또 각종 삶의 문제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표적과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건과 다른 점도 있습니다. 그건 바로 능력의 출처입니다. 엘리사가 보여준 기적들은 엘리사의 능력으로 일어난 게 아닙니다. 엘리사는 각 상황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을 따라서 행동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이 증거가 오늘 본문에 나온 음식 창조 사건입니다. 음식 창조 사건을 보면 엘리사의 제자는 분명히 음식의 양이 인원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먹고 남으리라 하셨으니 일단 주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정말로 음식이 먹고 남았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수행자이지 능력의 행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직접 예수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엘리사와 예수님의 능력의 출처는 다릅니다. 그러나 결론은 같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면 불가능한 게 없습니다. 아무리 어려워 보이는 문제조차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문제를 들고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문제를 들고 나가는 건 특별한 게 아닙니다. 엘리사처럼 특별해 보이는 사람을 찾아가는 건 더욱이 아닙니다. 진실이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하나님께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나 결과가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하나님께 맡기는 법입니다. 그러면 죽은 자도 살리시고 독도 없애시고 음식도 창조해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벌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어떤 기도도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 때 문제를 하나님께 들고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한 때에 가장 합당한 모습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문제를 들고 나간 사람들을 나눴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문제를 들고 가면 해결해 주신다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는 수많은 문제들을 우리는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결과가 무엇이든 가장 좋은 결과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